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고 그 사이에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고 내용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한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그게 뭐죠?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 여자가 자기 남편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좀 더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방 지방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들을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는 이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나는 돌아가련다 그러면서 너희들 고향인 그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압 땅에 남았고 또 이 룻이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나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거는 그 수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도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 그 아들이나 형제가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다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것이 수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근데 맨 마지막 룻기 4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그 룻기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 룻기가 끝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작은 한 여인의 희생과 믿음의 순종과 또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 작은 한 인생의 사건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룻기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 중에 가장 작은 시, 겨자씨, 그 겨자씨 뿌리면 그 자그마한 씨 중에도 작은 씨가 그게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보금자리를 트는
그런 역사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나의 마음, 작은 나의 배려, 그런 것에서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왕궁 근처에서 또 왕궁 안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에요.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전현 그 무명의 작은 시골에서 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마 뭐 가족적인 배경 또 학문적인 배경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자기의 점검을 하시고 공생의 3년의 자기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 오늘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그마한 그 바닷가 갈릴리 그 지방과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방 근처 도대체 몇 명이 살지 않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의 목회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명성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는 십자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12제자, 그것도 한 명은 배반하고 11제자와 그리고 조금 나중에 보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역을 남기시고 떠나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120명이 나와서 오늘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예시라고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삶도 보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자기의 삶에서 진실과 성실과 긍휼의 삶으로 누가 보던 누가 알아주지 않던 그 작은 자기의 삶의 성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긍휼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긍휼함까지 그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돼서
출세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맥을 이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행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획득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많은 권세를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명의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어떤 긍휼함을 베풀며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분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똑같이 작은 것입니다.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찰나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몇십 년 동안의 이 땅의 삶을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과 긍휼함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2발과 팔이 없는 그 사람 잘 아시죠? 그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팔이 돋아나 있게 해주세요. 이 발이 없는 발이 나도 내 친구들처럼 돋아나 있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잤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역시 팔과 다리는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좌절과 그 실망의 삶에서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인생도 행복하게, 어떤 인생도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쁜 인생이고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증거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그만게라도 내 능력 안에서 남긴 사람에게는 많이 남긴 사람이나 적게 남긴 사람이나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what이 아니라 how라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다 대부분 급급하지요. 우리 인생의 많은 지혜와 힘과 시간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소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작은 인생이든 조금 남들보다 큰 인생이든 그 주어진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긍휼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 정치인, 심지어는 대통령,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유명한 사업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극단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그 심령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여러분 진실과 긍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faithful, 그 단어가 뭐라고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는 뭐로 번역이 된지 아십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faithful이라고 하는 건 믿음 충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것을 faithfu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성실히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우리 이웃들을 향한 긍휼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의 주어진 조건과 능력 가운데서 충성과 긍휼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기사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교훈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아보았구나. 근데 그 사람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주님께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아니야. 내 주위에 있었던 작은 자에게 내가 베풀었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말씀. 그러면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큰 주인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 이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베풀며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기고 씻겨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그 사랑을 내 이웃을 향하여 쏟아 부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만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강 성도들,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나 사이에서 건설해 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